샬롬. 네, 6월 16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디를 바라봐야지 눈이 고정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혼자서 지금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놓고 스마트폰으로만 그냥 찍고 있습니다. 뭐 방송실을 만들까 방송국을 만들까 그런데 뭐 상황이라 만들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찍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짜잔! 오늘 말씀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무교절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이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이제 그들에게 잡힘을 당하죠. 즉 그들에게 잡힌다는 건 누구에게 잡히느냐?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요한도 사탄이 생각에 넣었다. 사탄이 생각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긴 한데 악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는데 이 마귀가 있어요. 특히 관계하는 부분에서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뭐 알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아무런 문제가 서로 관계도 없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왜 이러지? 이럴 때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어둠 안에 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성품을 쭉 본 사람이잖아요. 잠깐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최측근으로 옆에서 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가 사실은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오늘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귀의 사탄의 문제만일까? 사실은 거기에 가룟 유다와 나머지 그 대제사장들과 성비 경비대장들에게 만나는 꼭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 꼭지점이 뭐냐?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탄이 한다라고 하는 거 끝마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뒷면에는 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경우가 바로 이 돈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배반을 하고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돈으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이 참 중요하다. 저는 이제 지금 담임 목회자로 20년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하고 이 돈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어떻든 다 그냥 마음껏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번 교회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 돈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는 것은 뭘 의미가 있냐면 마귀가 끼어드는 것을 방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이 돈은 마귀가 끼어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돈이 끼어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다가 이 어떻든 재산이라고 하는, 만약에 뭐 유산 상속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거기서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얘기는 사실 돈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돈을 나누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돈을 쓰는 자체, 돈을 벌려고 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마귀가 이용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 부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돈이 앞서질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인데 주일날 나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은 이것을 내가 뭘 택했느냐, 예수님보다 사실은 물질을 택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주일날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자꾸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간다면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마치지 않거든요. 인생 자체를 자꾸 물질을 앞세우고 물질로서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는 좀 덜 했는데 초기에는 좀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대에서 교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세례 증서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물론 아는 분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할 텐데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이런 거에 원래가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무슨 딱 똑부러지게 완전히 매몰차게 하는 성격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해줘요. 근데 이거는 내가 돈을 벌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지금 죽을 병에 갖고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정말 심각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하고 그래도 섬겨서 돕기를 위한 거라면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교수가 되려고 해서 거짓을 하는 거, 이게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마귀와 이 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보면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쭉 나오는데, 10절에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았을까? 막 신비적으로 알았을까? 그렇게 과연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이미 만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객실을 쓸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계획을 따라서 결국은 이 유월절에 대한
만찬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예수님을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미리 굉장히 용의주도에게 준비하셔서 은혜를 끼칠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너무나 막 그냥 요술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돈을 계획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올 자리도 막았던 것이고, 그러나 이 계획이 결국 선을 위한 계획을 통해서 결국 엄청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삶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럼 뭐 마귀가 들어온다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약점을 알고 이 계획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내려놓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돈꾀를 안 받겠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내려놓고 이랬다면, 어떤 계획적인 그런 또 삶을 더 살아갔다면, 자기를 알고, 그러면 이런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생활도 약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약간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난 나동그라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기도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계속 말을 만들게 되면 마음이 허해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아는데도 계속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고 흉을 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의 속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다. 신앙적으로 계획적인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작정하시고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에게 빠져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돈을 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계획적으로 봐서 내가 짱목과 말씀 수다를 내가 아침마다 듣겠다. 내가 특별히 그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짧게 내가 1분이라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 계획을 짜져서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을 드리며 살게 하셔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